마음을 정돈하시고 음악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참 좋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귀 기울이며 나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모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비가 내리는 그런 이제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있는데 이 비 오는 아침에도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두 번째 말씀으로서 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앞에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대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것을 명령받았을 때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이제 10절부터 시작해서 이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시작하는 지휘권을, 리더십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제 여호수아가 첫 번째 이 명령을 리더로서 명령을 하는 이 한 단락이 있고요. 그 다음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고, 두 번째 12절부터 시작해서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두 지파 반은 특별한 지파지요. 13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리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 두 지파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땅을 받았어요. 두 지파반은.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은 좀 다를 수가 있죠. 가나안 땅에 진격해서 들어가서 기업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런 지파예요. 두 지파반이. 그래서 이 두 지파반에게 특별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한 단락입니다. 그들이 16절, 이 그들이는 이 두 지파 반이죠. 이 명령을 듣고 어떻게 이들이 반응했는가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이 세 번째로는 오늘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부분을 볼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자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선택되고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갈 것에 대해서 1장 초반부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그걸 약속했어요.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묵상이,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지킴에서 나온다. 나의 힘과 나의 환경과 나의 위치 속에서 어떤 능력이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준 그 언약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완벽하게 나오는 자,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자, 그 사람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것이 여호수아 첫 번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임했을까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이 가져야 될 자세를 이 여호수아에게 투영해서 우리들도 오늘날의 또 다른 여호수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름받은 자의 자세는 즉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여호수아는 곧바로 백성들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양식을 예비하라. 3일 만에 요단을 건널 것이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 준비해라. 3일 만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직 잘 따라줄지 모르는 상태고 3일 만에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 성급한 결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도 그는 3일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자 하시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들어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실은 산적하고 있지만 아직 인간적으로도 내가 모세 같을까? 내가 과연 이 명령하는 명령을 백성들이 들어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체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세는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시 시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을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망설이고 있습니까? 즉시 시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위대한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된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어서가 아니라 즉시 이행하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실은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잡는 사람들과 이것을 붙드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의 묵상 가운데 즉시 행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름받은 자의 자세는 자기를 부정하는 자의 자세다라는 것을 두 지파 반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그들의 소유와 가족은 강 이편에 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야 할 책임이 있음을 여호수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요단 이편에 땅을 얻은 자기들로서는 힘들고 하기 싫은 일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가족들과 오랜 기간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부정의 행동이며 마음 내키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인간들이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드라마, 영화, 역사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다 이런 것 때문에 얽히고 설켜진 이야기들 아닙니까? 함께 왕권을 찬탈했는데 그 왕으로 선 사람과 그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왕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여 없애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므낫세와 르우벤과 갓 지파, 이 지파들 이미 땅을 다 얻었습니다. 가족들과 양들과 가축들 다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앞장서서 먼저 건너가라. 너희들 남편들 장정들 너희들 먼저 건너가라. 가족들 다 놓고 전쟁에서 죽은 사람 나올 것입니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여정일 것입니다. 손해버린 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자기 것을 포기하고 부정하는 데서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 힘든 일, 손해보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 그 희생을 통해서 영향력이 발산되는 것입니다. 내가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만 주님의 역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은 더 큰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의 자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라 부르신 분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자가 부름받은 자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것 의식을 철저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될 때에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여러 국제팀들과 함께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속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실력과 능력과 일의 성과를 내는 데는 저희들이 특별히
아시안들이 탁월한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들을 진행해 갈 때에 함께 협력하고 협업을 하고 또 토론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신랄하게 서로를 디베이트를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로 모여서 일들을 결정할 때 그 일들을 함께 해가는 것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는 걸 봤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불장군식의 리더들이 오늘날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수록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국가와 민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느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희생하고 백성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잃지 않는 사람. 므낫세, 르우벤, 갓지파, 자기들을 부정하고 내려놓고 철저히 내 것 의식을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먼저 가라, 너희들을 먼저 가라, 그런 여호수아의 명령에 부름받은 마지막 자의 자세는 죽기를 각오한 순종을 이들이 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순종. 두 지파 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8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다 행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든지 가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종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두 지파 반들이 여호수아에게 보여준 부름받은 자의 자세였습니다. 즉 죽음을 각오한 순종을 해냅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이러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순종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두 지파 반의 절대적이요 이런 순종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지파들의 귀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큰 힘을 붙돋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가나안 땅, 거인족이 산다고 이야기 되어진 그 땅,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사라져버린 이 땅, 한 번도 주의력을 발휘해 본 적이 없는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그 명령. 우리는 이미 이쪽에서 다 땅을 받고 가족들도 가축들도 다 안정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와 불평과 불만과 이유들을 들어서 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당신의 명령을 다 지키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두 지파 반 중에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먼저 가겠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자세, 모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요 큰 힘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여러분이 나머지 지파들이 되어서 한번 두 지파 반이 보여주는 그 모습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먼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두 지파 반의 역할을 해줄 것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여러분의 순종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희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민족이 감동하며 우리 모두 다 저들의 뒤를 따라서 가나안을 입성하자, 함께 가자,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의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너희들의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내걸은 순종을 주님 앞에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시대에 취해야 될 태도는 앞장서서 먼저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순종하며 죽어주는 자세입니다. 잘못된 헌신과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이들을 살리기 위한 순종과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지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르우벤, 므낫세, 갓지파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으로서 꿋꿋하게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멋진 두 지파 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돌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이 완전히 창으로 찔림을, 피어싱을 당하셨고 완전히 으깨어져 버린 크루시파이드 되어진 그 엄청난 일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찔림을 받으셨고 우리 때문에 상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그 상함의 흔적이, 그 찔림이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그 희생을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셔서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두 지파 반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 두 지파 반처럼 이 땅 가운데서 헌신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장마 가운데 여러분도 잘 감당하시고 특별히 힐링이 필요한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낫고 변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